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폭풍 속의 주님인데 지금 제 마음이 폭풍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또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와 포이에마에게도 먼저 은혜의 바톤을 저에게 넘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5년 이후에 이 폭우로 인하여 정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린 건 처음이라고 지금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삶으로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이제 마음이 쩔어가지고 이제 뚝뚝 떨어져 나가버릴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가 고향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전라도에도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하고 괜찮냐, 괜찮다, 조심해라, 마스크 잘 써라. 제가 이제 저 혼자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딸 같은 역할도 해야겠다 싶어서 항상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야, 푸르나, 광주 괜찮냐? 부모님 괜찮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비가 그냥 여기만 오는 줄 알고 광주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렇게 연락이 여러 명에게 오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딱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부모님은 주변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다행히 우리 쪽은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나는 이제 저는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우리는 괜찮지만 그 영산강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변 가운데 이번 폭우로 인하여 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또한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어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의 주님입니다. 설교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죠? 지금 비가 와서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지었는데 좀 상황도 이렇게 돼서 좀 한켠으로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폭풍과도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으로 붙들 것인데,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 힘듦 속을 이겨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역시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이런 레벨이 되시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이 본문에 있는 배경에 이전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를 5,000명 먹였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니까 약 2만 명이나 먹였던 하나님의 크신 사건이 있고 나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이 있은 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랴부랴 출발을 했던 상황인데, 우리 함께 24절을 읽으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신기합니다.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 폭풍이었고 고난이었고 힘듦의 삶이었다랍니다. 분명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랬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이렇게 2만 명이나 먹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능력으로 이끄시잖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을 따라 떠나자마자 온 것이 뭐냐, 바로 폭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 품고 잘 살아갈게요. 문자가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너 뭐하는 사람이야? 바로 그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고난의 삶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물질 역시 그럽니다. 물질의 문제가 삶 가운데 있어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덜컥 더 큰 물질의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고, 특히 자녀의 문제, 자녀 가운데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키워주세요 했더니 다른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또 그 자녀. 물론 저는 부모님께서 저의 문제로 기도하실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길 너가 말을 좀 안 듣긴 했어 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정말 간구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폭풍과 같은 삶,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능히 이겨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폭풍 속에 있을 때, 이 힘듦이 반복되는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게 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6절을 읽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27절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첫 번째 믿음으로 붙잡을 것 어떠한 상황이냐? 폭풍 가운데 우리가 너무 무서워 소리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듦이 다가오고 막 아픔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이 고난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볼 때 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너무 괴로워서 이 소리를 참지 못했다는 그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 정도로 힘듦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에 저 멀리 폭풍을 뚫고 그 우리의 상황 속을 뚫고 오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폭풍이 와도 그 폭풍 가운데로 뚫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미 그 핏값으로 승리를 취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을 붙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음으로 간절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만을 붙들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좀 비춰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26절에 보면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뚫고 오시고 나의 힘듦과 고난 가운데 뚫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으악,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예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역사함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발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몸이 아프거나 내 몸이 힘들 때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미 많은 의학의 발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데, 아니야, 약 먹지 말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아니야, 약이 보이지만 아니야, 믿음으로 라고 외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저 역시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간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발전케 하신 것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의 무지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만을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아니야, 내가 바라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야, 내가 바라던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야 라는 영적 무지함으로 우리가 때론 외면하는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무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인 무지함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무지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것,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바라보며, 나만을 바라보며, 우리만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상황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나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안심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예수님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회복과 그 귀한 위로하심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폭풍 가운데 위로하신 이 예수님께서 정말 폭풍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상황의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8절 29절을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 이 위로받은 자들은 이제 다시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 삶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온전히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여 우리 가운데 이제 은혜를 베풀면 이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죠. 네, 주님, 제가 주님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폭풍이 왔네. 너무 무서웠어. 근데 지금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붙드시니, 주님, 저도 그 폭풍을 걷게 해주십시오. 제가 능히 이 위험과 어려움을 걷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발견케 하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라, 너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붙들고 갈망하며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이기실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간다면 이제 베드로도 처음에 이제 무리를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네, 가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걸을게요. 하고 나서 잠시 후 다시 그 어두움,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자 베드로는 그 즉시 바로 어떻게 되죠?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시 어려움 가운데 집중하게 되고 그 어려운 삶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 다시 붙들어 주세요 라고 다시 힘든 가운데 빠져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폭풍을 겪고 나서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냐? 이 요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향을 선택하며 나아가죠. 그러자 무엇을 겪죠? 폭풍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 4장 6절을 한번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되신 삶 속에서 요나 역시 폭풍 속에 찾아와 주셨고 그 삶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 요나는 무엇을 얻었냐? 기쁨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이런 잘못과 이런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거기와 더불어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함께 읽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도 건지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도 이제 다시 그 손을 붙잡아서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로 우리가 분명 그 은혜를 알고 은혜의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 믿음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베드로는 책망받아 마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제자들은 이미 그 폭풍을 또 겪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한번 읽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미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폭풍을 겪었고 그 폭풍 가운데 너네가 믿음으로 붙들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도 제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반복되는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무서움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너가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반복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호를 보내신다는 거죠. 믿음의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반복돼서 겪고 나아가지만 어려움의 순간이 똑같이 다가왔을 때 똑같이 반복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누구야, 푸르나 너 정신 차려야 해. 너 이번 상황 처음 아니야. 너 능히 이길 수 있어. 너 그렇게 똑같이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처음과 같지 않지? 이번에는 조금 꾸짖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그 책망의 사인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서 뻗으신 손을 붙잡아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려움이 반복되지만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는 믿음의 그 의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폭풍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23절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갈 때 폭풍 속에 어려움 속에서만 해결되는 삶을 바라보곤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23절을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오병이어의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만 명이 거기서 그 쬐끄만 걸로 먹고 살았던.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느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은혜에 때론 취해 있어 그 은혜를 그냥 놓치고 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폭풍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은혜의 삶 속에서 다시금 어디를 향했느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가장 풍성할 때 그 은혜를 누리며 거기에 취해서 그냥 흐지부지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삶 속에서 기도하러 골방으로 자기 혼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기 위해 그 길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것이 아니라 폭풍이 오기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이 올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튼튼한 집을 미리 세워 모든 폭풍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능히 잘 아는 말씀을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 그 톡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 제자들을 통해 살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하면서 갑니다.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주변이 아닌 우리만을 보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것. 따라서 나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뚫고 우리 앞에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더라도 이미 오라, 담대히 나아가라. 너가 이미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이미 네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셨고 이미 그 은혜를 충분히 갖고 있게끔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폭풍 가운데 그 바닷속이 아닌 담대히 그 폭풍,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것,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이 아니라 폭풍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담대함이 무너지기 전에 더욱더 튼튼한 그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골방의 그 모습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담대히 정말 이미 능력도 있고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단단히 붙잡아 비록 지금은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을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함께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32절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먼저 32절, 우리의 힘듦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상황 끝,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배에 오르는 순간 모든 폭풍은 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상황은 종료, 모든 것은 다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33절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항상 해야 될 것,
쉬지 말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상황을 끝내시는 그 예수님만을 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 주님, 제가 주님만을 간구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터이니 주여 나의 삶을 이끄시옵소서라는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시다. 나 거하리, 나 거하.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갑니다. 주 능력,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두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난. 우리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폭풍과도 같을 때 주님 다시금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무리를 걷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능력을 주셨나니 그 능력대로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며 주여 한 번만 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재확신이 필요할 때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말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사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승리하셨나니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감의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고난이 많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와 이 모든 재해 가운데 주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여 오직 폭풍이 오기 전 모든 것을 준비하여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모든 순간 한순간 한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당연함이라는 단어에 속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취하여 다시금 갈망하지 않는 나태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폭풍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고 다시금 우리가 늘 주님만을 갈망하며 담대히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이미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나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재확신이 필요할 때 다시금 기도하여 담대히 그 길을 우리가 가진 능력대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의 상황이 폭풍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질병이 난무하며 아버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담대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제자를 삼으라 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도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사 이 믿음이 오직 주로부터 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이 주로부터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